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브란스를 많이 신방 다니면서도 보지 못했는데 한번 신촌 세브란스에서 벽에 있던 우리 정도준 우리 서예가 선생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라. 제가 이 연대 세브란스 홈페이지에 가서 병상의 일기에 보니까 어느 암 환자가 이 말씀을 품고 묵상을 했어요. 이 환자는 우리 글씨를 좀 보여주세요. 글씨를 방송국 글씨, 저 글씨는 우리 정도준 선생의 글씨인데 숭례문의 상량문 경복궁의 글자를 이 정도준 선생이 썼어요.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서예가 아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우리 세브란스 입구에 가면 환자들이 등록할 때 입구 앞에 벽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 환자가 새벽 3시면 이 암의 통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가서 저 말씀을 품고 바라보는데 저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 너 나보다 더 아프냐 그래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병상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산 곧 내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어올 때. 근데 이 암 환자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회진하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역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주목하고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매맞고 가난하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닷물에 벽에 물을 쌓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로의 대적을 바다의 물 속에 잠기게 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행하시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출애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라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지금 그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도예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이 한 시간 끝날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6번째 오후 시간까지 끝나게 되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 신이 나서 동네로 내려올 때는 달려 내려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 이건 이제 끝나는구나, 수업 시간이 끝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과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연단할 때, 실험할 때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구가 다 헛돼요. 죄가 마음의 병으로도 나타나고 몸의 병으로 나타나고 삶의 가난의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문제로 알지 죄의 문제로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연단이 다 돌아오게 해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끝나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좋은 친구가 매일마다 카톡을 보내는데, 근데 그 친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의 샘물, 구원의 샘물을 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사막을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막에 샘이 없다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협력 선교하는 애리조나 인디안 선교가 있습니다. 인디안 선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막의 인디안 선교를 처음 시작한 장두훈 선교사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순례하고 무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이 3대째 선교인 임태일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막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하고,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어요. 인디안 애리조나 사막의 꽃입니다. 임태일 선교사가 제 밴드에 보낸 꽃이에요. 꽃입니다. 지난해 가지는 못했지만은 사막에 침례교인데 이제 감리교회가 뛰어서 사막에 새로 봉헌한 교회입니다. 이 사막에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저 사막에 꽃이 피었어요.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디안을 선교 기도해 보니까 인디안의 환경이 사막이 아니고 삶이 사막이에요. 인디안 마을은 가게도 없고 이 커뮤니티 센터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겨울에는 추위로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절망으로 서서히 다 죽어갑니다. 근데 저 인디안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막에 교회가 사막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사막을 위하여서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구원의 말씀의 구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물의 샘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 나오는 샘물이 온 가정이 다 살았어요. 가정에는 샘이 하나인데 온 가정이 그 샘물로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몸이 더러워져도 몸을 우물가에서 다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그 샘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 가정을 살리는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5이나 바꾸고 가정에 변화가 있었지만은 마음은 정말 사막처럼 공허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듯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슨 생수입니까? 말씀의 물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이 샘물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샘물이 우리의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구원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샘물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샘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두레박으로 우리가 물을 길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길로 올리면 그 물을 우리가 다 마시듯이 구원의 기쁨이나 성령의 기쁨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구원의 샘물입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 보니까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져요. 근데 마음이 모든 에너지 필드예요.
마음에서 성령의 우물이 흘러나와야 내 마음의 성령의 힘이 나를 힘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내가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피곤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해외에 전화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약 1,000조의 경기 부양책을 써요. 그건 1,000조의 돈을 찍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부양책을 쓰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전화를 해보니까 몬트리올하고 우리 강승욱 목사 있는 토론토에 전화해보니까 캐나다는 무조건 월급의 75%를 은행에 다 주는 거예요. 75%를 다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회사를 나가지 못해도 돈은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쓰라는, 걱정하지 말고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의 가치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국가에서 무슨 재난기여금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 김동희 목사한테 물으니까 제가 도와주겠다고 다음 주에 그 주민등록번호로 무슨 받는 날이 있대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좋지만은 국가의 재정이 돈이 무한정되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원은 석유도 돈도 가치도 모든 가치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고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아끼고 금은소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원은 무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무궁한 자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자원은 고갈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고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나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자원은 고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샘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물에 가서 두레방만 올리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몸이 더러워지면 우물가에 가서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식구가 다 씻어도 우물의 물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어올리는 수고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물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마음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항상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내 리얼리티하고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5개밖에 안 돼. 이 갭을 챌린지해야 되는 거예요. 챌린지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낭망이 오는 거예요. 리트라이,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미션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비전에 다 도전하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이 생겨요. 이 낭망이 오게 된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래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그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스트레스가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음의 노폐물이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과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게 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과 성령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노폐물이 안 쌓이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에, 감정에, 몸에 찌꺼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약하고 연약할 때마다 그 약함을 성령이 내 몸을 도와주고 만져줘야 마음에 쌓인 폐물이, 이 노폐물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몸이나 마음이나 이 생각에 그 챌린지하는 좌절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게 몸의 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건강에 관계가 있어요. 몸과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가정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왔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재활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가면 꼭 봉투에 이 말씀을 써서 최근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1%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는데 다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노폐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모든 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죄가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이라도 성령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식까지 죽는 엄청난 죄의 고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샘물입니다. 그 안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부리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마음에, 지난주에도 우리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우리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요 찬송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근데 그 시험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오든지 그런 상처가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점하는 여종의 그 주인께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갔는데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한밤중에 저 깊은 옥에 가뒀어요. 근데 몸은 착고가 채워졌는데, 몸은 차가운 감옥인데,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속에서 찬송이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 또 만약 찬송 부를 때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또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좀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영감이 온 것을 이제 시로 적었고 나누는데, 같이 그 수련회에 참석한 쿠프라는 목사님이 그 찬송을 그 영감의 기사를 보고 그리고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412장의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제가 영어 성경을 그 뒤에 보니까 Lift up your hand in sanctuary. Lift up이라는 거예요. 차를 우리가 하단을 볼 때 차를 번쩍 올리잖아요. Lift 너의 손을 성전에서 높이 들고, 남자들이 성전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주실지어다. 내 마음에 솟아난 이 평화는 참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제가 토론토 소망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가 아주 우거진 숲입니다. 근데 초겨울이었는데, 근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오두막을 하나씩 줘요. 오두막이 한 10대 이랬는데, 겨울이라서 딱 2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거기는 춥지가 않아요. 숲이 워낙 에워싸여 있고 소나무의 그 이파리들이 갈비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져서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인데 그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뭐 찬송이 숲에 바람 소리가 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이 기도원의 이 본부에서 이제 물도 갖다 주고 그래 캐빈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 캐나다 온타리오의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 신학교라는 신학교에 목사님의 딸인 이 신학생이, 여자 신학생인데 3주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앞두고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찬송이 밤에 들어보고 나중에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주 놀라운 은혜, 참 놀라워.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의 샘물이에요. 기도하면 찬송의 샘물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구원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에 찬송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이 대대로 베풀어 주시는 가정 구원의 우물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